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 첫 번째 나눌 것은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이미 9장에서 고백한 대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간절한 중보자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가 가난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밤을 새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존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나라, 이 사회의 위기 가운데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도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2절의 두 번째 문장의 밑줄 그으시겠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시대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탄 민족,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민족, 유태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유태인들에게 당신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고 무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과연 받아들이겠는가?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정직하게 평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쉽게 비유를 하자면 마치 자동차를 열심히 달리기는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내리 달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열심히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목적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또 자녀들 교육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데 열심히만 살고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의 목적지와는 갈수록 멀어지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잡고 그리고 나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3절 말씀, 그렇게 잘못된 컨디션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거부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의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유대교에 대한 그 열심 때문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고 또 그들을 처형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눈이 가려져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패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이든 마찬가지인데요. 뭐 저희는 장로교잖아요. 그러면 예수교 장로회, 또 기독교 장로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좌정하여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정말 우리의 교제 식탁에 주님이 즐거이 참여하시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영혼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찌 주님이 탄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청년 사울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라는 조직을, 이 울타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 29년째, 내년이면 30년째고 이 팬데믹 기간에 불과 3년 만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마치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영적인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 전략 세미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세미나에 또 안 가요. 거의 이런 세미나도 없고, 모두가 부흥에 대해서 이제 29년째 내리막길을 오니까 많이들 마음에 내려놓은 거예요. 이 상황들을 그냥 포기하고 수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이 교회 유지 관리하느라 너무나 급하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내 교인들을 다른 교회에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모두가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개인들만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도 개교회주의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들을 너무나 많이 상실을 해 갑니다. 그런데도 내 자녀, 내 가족만 중요한 것처럼 내 교회만 중요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유대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청년 사울이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열심인가? 10년 전에 제가 대학 청년본부 사역을 할 때 대학 캠퍼스의 선교단체들이 많이 약화됐어요. 숫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집회를 열어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도 거의 다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대형교회에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매력을 느껴서 선교단체 모임 나오지 않고 그냥 교회로 다 빼앗길까봐 그래서 거부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선교단체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과연 많이 살아났는가? 아니요,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각 단체마다 5명, 10명도 안 되는 곳들이 대부분이고, 이제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동아리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기독교 단체들이 가졌던, 학생들이 활동했던 기독교 동아리 방들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50명, 100명, 200명 되니까 이걸 학교에다 요구하면 학교도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서 같은 종교 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걸 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캠퍼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국의 곳곳의 각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싫어합니다. 목회자들이 연합으로 성명서 내고 반대합니다. 물론 큰 교회들도 진심으로 지역 교회들과 협력하고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들도 내 교인 빼앗길까 봐, 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흥하는 교회 들어오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내 교회가 더 중요한 건지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인지. 근데 그러는 사이에 지금 한국 교회는 30년째 가라앉고 있어요. 주저앉고 있어요. 한국 교회 곡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회자들은 도대체 왜 목회를 할까? 교회는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는 것일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나라를 세우려는 거 아니고 내 뜻을 펼치려는 게 아니잖아요. 내 교회만 버티면 한국교회 전체가 무너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줄도산하는 것처럼 도미노처럼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져 가다 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이 마르고 영적으로 지쳐도 어디 엎드려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돌이켜야 되고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인생의 바른 방향을 보고 있는가? 열심만 내고 있는가? 수능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죠. 수능 입시 기간에 정말 자녀들이 체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시험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는 그런 입시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의지하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30년째 마이너스니까 이 부흥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포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부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 헬라어로는 텔로스인데요.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완성이라는 뜻과 종료라는 뜻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해도 사람들이 행위 완전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은혜로, 그분의 압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종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율법을 폐지하신 분이 되신 거죠. 자, 이어지는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통한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계속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사람이 완성이 안 된단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해서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6,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을 하늘로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을 모셔 내리려는 이야기가 된다. 또 지옥에 내려가서 그분을 모셔와야 되지 않냐? 그럼 그분을 내려가서 모셔 올려야 돼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 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8절에 말씀이 내 가까이 있다 밑줄을 그으시고 내 입속에 내 마음속에 있다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신명기 30장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대언한 이후에 결론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음부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데. 여러분 어렵잖아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다. 하나님은 쉽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왜 쉽다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상에 무슨 신비 언어로 쓰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해독이 필요한가요? 여러분의 언어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저 바다 끝에 어느 섬에 무인도에 동굴에 숨겨져 있어서 가서 찾아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까 봐 또 반복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두껍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구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쉽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우리 인생의 문 앞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 천국에 올라가서 저 음부에 내려가서 모셔와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 앞에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의 문제도 29년째 무너져 왔지만 한국교회 부흥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29년 동안을 마이너스였는데 그게 어떻게 안 어렵냐?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충만하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면, 십자가의 참된 사랑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없거든요. 어디를 가봐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진정으로 그런 공동체가 되면 길을 잃은 영혼들, 목이 마른 영혼들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열심과 지식, 열심과 방향,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시다면 일단 멈춰서서 방향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하다가 교회 좀 약간 외진 곳으로 가다 보면 전파가 끊기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계속 운전하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달릴 수는 없잖아요.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라도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죠.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방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나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운데이션,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쌓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고 어렵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 오늘 복음에 반응하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어둠과 상처와 실패로 무너져 있던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데 인간은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이라고 표현돼서 좀 단어가 무겁지만 그냥 사람의 인간의 반응 정도인 거예요. 그분이 사인을 보내시면 나도 그냥 반응만 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코앞에, 내 문 앞에까지 보내주신 거잖아요.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택배 서비스로 물건이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럼 집 앞에 도착해 있어도 몇 날 며칠 반응을 안 하고 문을 안 열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을 열고 그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렸어도 의사가 팍스로비드 치료제를 처방해주면 그 처방제 약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불타는 건물에 갇혀 있을지라도 구조대원이 손을 내밀면 아무리 높은 고층일지라도 그 손을 잡아야죠. 그 손만 잡으면 살 수 있는 거라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구원의 길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거기 밑줄 그으시겠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 이 차이가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 히브리인들은 사실 똑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의적 반복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과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상호 보완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도 입술로 표현하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족에게도 사랑을 표현하는 거 중요해요.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또 정반대로 입술로 고백은 했는데 마음으로 진정 믿는 게 아니라면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면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지옥은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지옥 부재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 수 있어? 지옥 부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책을 쓴 겁니다. 근데 그 도입 부분에서 이 첸 목사님이 영접 기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 영접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 자복하고 나를 완전히 사망과 저주에서 그분이 건져주셨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 없이 자, 이 기도문만 따라하세요. 그리고 영접 기도문만 따라하면 과연 그가 구원받느냐 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첸 목사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 믿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썸을 탄다고들 표현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하는데 그런 대상에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멋진 고백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뿐인 거잖아요. 영혼이 없는 말인 거잖아요. 자, 정반대 케이스를 또 말씀드리면 목회자로서 종종 임종 세례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많아요. 평생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임종할 때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에 가셨으면 하는 게 이제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인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 난 그냥 죽기 전까지는 그냥 마음대로 살 거다. 죽기 직전에 내가 받아들일 거다. 그래서 난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임종을 많이 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냥 말만 따라 하시라고 해도 하나님 하자도 입으로 얘기하기 힘들어하는 게 사람의 영혼입니다. 천근만근이에요. 그 말을 꺼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아직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직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참된 구원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문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마지막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밑줄을 그으시고요.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했는데 구원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쉬운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유태인들을 볼 때 동족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죠. 밥상을 차려줘도 입에 떠 먹여줘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집에 찾아오셔서 얘야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면 문을 열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나,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 아니요, 그냥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놀랍게도 넌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들만의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이게 계시록 3장 20절의 그림입니다. 교회가 그들만의 조직 유지를 위해서 그들만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너희끼리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문이 열려서 세상에 아직도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함께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게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시고 그 주님의 기쁨과 그 주님의 열심이 그 주님의 비전이 나의 것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며 이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전하여서 가정을 회복하고 일터를 회복하고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과 의와 선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습니다, 고백하고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받아주시는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평생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